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시기 위해 비교 대조 형식으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세일 산을 향하여 였습니다. 에돔을 상징하는 산 세일을 언급했다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35장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형학적으로 산이 많았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행해졌던 산, 곧 높은 곳을 대적들이 점령하여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지만 이러한 교만과 조롱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대적들의 조롱은 이러했습니다. 5절 후반절에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향한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조롱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며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했던 자들을 보응하신 것입니다. 7절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방 족속들이 행했던 그대로 보응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검을 가진 자가 검으로 망하듯이 조롱하고 수치를 준 그대로 대갚음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르는 패망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죠.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적들을 조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나를 통해 대비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제국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피도 흘렸고 타인의 피도 흐르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며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선택받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불신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묵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22절 후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장 25절에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 그리고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 내 영과 내 율례,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에 붙잡혔던 백성들을 향해 곧은 목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항상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여 멀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례와 규례를 힘써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율례와 규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붙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한때는 힘으로 자신을 뽐내는 제국주의가 좋아서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믿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변했고 영적인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도 주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되면 자신들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적극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지만 기도하여 이루어진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